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세 번째 주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은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짓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완전케 하신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꼭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얻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와서 이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게임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즉 나를 믿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들 중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필요 없다고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천국 복음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옳을까요? 누구 말을 믿을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선동해 그들의 학위나 명예 박사라고 하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들의 말장난에 노략질 당하는 것이 오늘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뭐 한다고요? 노략질하는 흉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강맹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피만 믿으면, 예수 이름만 믿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 간다고 믿는 성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하는 자요?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상을 많이 보는 예언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다, 전부 다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필요할 때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도 가끔 가다가 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잘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음성 안 들어도 환상 안 봐도 꿈 안 꿔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안 봐도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14절에도 나와 있고 36절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3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했고 36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만 봅니다. 14절은 생략하고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시내산이 불 붙는 것처럼 붉게 되어 있었죠. 얼마나 그 불이 강렬한지 그 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시내산 주변을 칭칭 감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막 하염이 불이 막 불길이 옆을 번져 나가고 막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광경이 전개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만 환경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성백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고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만 살짝 불러갖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 네 말이잖아. 그 반작스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만 혼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더 들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그리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이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오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율법이 아닌 신약시대의 완전한 율법들을 7장 12절까지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적에는 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방금 우리가 본 신명기 4장 36절에 나오는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이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에 물론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이게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율법요? 그리스도 율법.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상이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나 꿈이나 기적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그런 금식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는 금식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래서 네 굶주림을 해결해, 해소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마귀가 다시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자 예수님을 쭉 끌고 어디로?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바로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놔놓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저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야 예수 대단하다 갈채를 보낼 거다.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세 번째로 그걸 실패하자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온갖 호사스러운 것을 다 보여주며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네한테 다 줄게. 이렇게 미혹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쳤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있죠. 왜 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이 뭡니까? 네, 생각을 우째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또 생각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 사랑합니다, 미워한다, 썩냈다, 전부 다 무엇으로? 말로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분야라고? 의지라고요. 이것이 말로서 표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인간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뭐가? 뜻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각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정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말을 교묘하게 꾸미기도 합니다. 진심을 숨긴 채 미워 죽겠는데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아주 부드러운 말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합니다. 최초로 이런 거짓을 교묘하게 꾸며낸 자가 바로 뱀을 통해 역사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진실무망하신 분이시며 거짓말을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은 뭐라 이 말입니까? 율법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무엇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것,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는데 선한 것이 뭐예요? 선은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교훈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전에는 율법을 귀찮게만 하나님의 뜻이 귀찮게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 가르침을 자꾸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전에는 싫었던 그 말씀이 듣기조차도 싫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듣기 좋은 말씀들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왜? 내게 유익되는 거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유익되면 다 좋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사도행전 7장 6절들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 그럼 영광 돌려야 되죠. 이건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조자, 도와주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한테 섬김받기를 원하는 이런 종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창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창조해 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대?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일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도 안 왔을 텐데,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안 먹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만들었는지 그걸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그걸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제 멋대로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이놈이 주인이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종이라면 그걸 좀 잘 써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진로 위해서 내가 이거 산 건 줄 알고 야 임마 돈 주고 샀으면 그걸 좀 잘 써봐. 이건 나를 위해서 산 거죠. 내가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글로 쓰는데 제대로 글도 안 써지고 이렇게 인식을 시키려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좀 착한 일들 하면 선한 것을 하는데 더 선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죽음에 네 대신 네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여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인생을 쫙 논하잖아요. 그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 됨됨이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은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경외하고 명령을 지켰냐 경외하지 않고 명령을 안 지켰냐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시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가 안 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뜻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7절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육신의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뭐하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사도 바울이 뭘 전합니까? 천국 복음 전하잖아요. 그 말을 굳게 뭐하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지키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 지키면 헛되이 믿는 거잖아요. 왜? 그 믿음으로서는 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멘.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행배를 주시느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으리로다.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의 눈으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7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그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그 날을 뜻합니다. 그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는 큰 교회 목사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는 성도들을 몇천 명, 몇만 명을 거느린 그런 교회 목사하다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해도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무관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평신도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고 천국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든 내가 평신도로서 교회에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 큰 능력을 행했다, 그거 갖고 천국 가고 안 하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몇만 명을 거두려는 교회의 목사했고 큰 교회를 내가 건축을 했고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흉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기 자랑할 것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기 목사 자기 개인의 능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주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의 직분과 무관하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평신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면 나는 천국 갑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았다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동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네 도대체 어디서 왔냐? 너 나 알아? 난 너 모르는데?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찾아오는데 등불을 켜고 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결국 그 불이 꺼져버림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때에 불을 꺼버렸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만나볼 수 없었고 뒤늦게 와서 문을 캉캉 두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8절 한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아니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왜 나를 떠나가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하였을까?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바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왜 모른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합법적인 사람들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지가 선지자를 했건 귀신을 쫓아냈건 권능을 행했건 상관없이 그들은 뭘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 보세요. 내가 목사입니다. 적은 교인이 아닌 몇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도 멋지고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아까? 하나님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한 거야. 내가 이 큰 교회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로부터 맨날 우리 목사님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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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김 받으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왜?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내가 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지은 것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가 잘나서 지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적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를 내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내가 쫓아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맑은 정신이 돼서 옆에서 주변에 뭐, 야, 저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네. 야, 저분 진짜 대단하네. 저 흉악한 귀신 들린 쪽을, 야, 그저 낯살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야, 떠나가네. 야, 대단하네.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섬김 받는다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무슨 큰 권능을 행하고 내 말대로 막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칭송하고 할 때 그 영광을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때 전부 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섬김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는 네 상 다 안 받았나? 니는 이 땅에서 네 상 다 안 받았냐? 섬김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다 안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준 능력 갖고 네가 영광 다 받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난 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그리 안 하고 자기가 영광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의 말 듣는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 말, 어떤 교회 내가 장로네 건산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네,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니까. 뭐 들으면 된다?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합법이죠.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그것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이 늘 언해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내가 행위로는 부인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흉내 내는 거죠. 믿는 흉내를 가장 잘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잘 꾸며내는 사람? 배우잖아요. 배우보다 더 잘 연기하는 사람 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려내고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행동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배우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흉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흉내는 배우들이 더 잘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아멘. 에스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가지고 에스겔이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안 하잖아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까.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욕, 탐욕, 갈망함.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하지 못하고 경외함으로 듣지 못하고 거기 앉아서 세상의 것을 탐욕스럽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저렇게 하면 부자 살겠구나,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마음속으로는 그대로 행치도 아니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은 이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 안 하는 자다, 안 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나타내 보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혹여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그 백성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 백성이 아닌가? 왜?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면 우리의 과거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면 이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거기에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힘껏 달려보십시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발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